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런 배경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람, 이게 아브람인데요. 아브람 말은 이거 이제 아버지란 뜻이고, 이건 높은 그러니까 아주 큰 아버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큰 아버지가 아브람.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줬죠. 이게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도상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많은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군중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할 때 열국의 아비 이렇게 번역을 그 밑에 보면 해놨습니다. 그 아브람 해놓고 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열국의 아비 이래서 얘기해놨죠. 근데 본래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요. 그래서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브람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람의 자손이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이때부터 바꿔주고 요 이름으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잠깐 그 이전의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누고요. 나중에는 그 에녹의 이야기도 조금 이렇게 다루기, 오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또 예배가 될 때는 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람 얘기만 해도 지금 너무 길어서 이게 다 못하고 중간에 아마 좀 자르지 싶습니다. 또 그 뒤에는 또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고,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배경입니다. 배경사입니다. 배경사는 얘기는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이래 나왔거든요.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그걸 기록해갖고 이 땅에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많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너무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필요한 것들만 빼서 기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유대인들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고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쭉 기록되어져서 사본으로 전해진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말로 전달된 게 있습니다. 이게 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로 전달되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야기들. 그래서 내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했었는데,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로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은 랍비들, 또 제사장들, 이런 그룹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 무슨 시대가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 시대가 있었죠. 홍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땅을 완전히 이렇게 쓸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한 줄기가 있고, 정말 어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줄기가 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정한 나이가 됐었을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홍수가 딱 일어나려고 할 때 마지막에 누가 있냐 그러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이 969세를 삽니다. 참 오래 살았죠.
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쏟아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요. 그 말이. 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쏟아진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홍수가 났던 거, 비가 쏟아져 홍수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그때에 의로운 사람은 무드셀라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노아밖에 안 남았다고 말입니다. 노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 데려가버리고 노아만 남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홍수를 통해서 죽게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이 같이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종족들이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어지는데, 아브람 대해서 얘기하는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좀 쉽게 아브람 그렇게 합시다. 아브람 하다 그때 내가 또 아브라함 하다 그럴 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브람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데라였었어요. 데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봤었죠? 데라였었어요. 자, 이 데라의 큰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하란이에요. 하란이었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롯의 아버지 이름은 나홀이요. 미안합니다. 나홀. 이거 한 번씩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나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브람이 맨 먼저 나와요. 아브람이 맨 먼저 나오는데, 아브람이 큰 아들이 아니고 세 번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란이 32세 때 아브람이 태어나거든요. 32세 때 아브람이 태어나요. 성경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런 순서가 조금 바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옛날 기록들이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성경에 어떤 것들은 또 성경이 맞다 해가지고 성경이 뭐 아브라함이 형님이라고 그래도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하란이 32세예요. 32살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태어날 이때 데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암델로라고 하는 암델로라고 하는 이 데라와 암델로 사이에서 이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데라가 이때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상의 최고의 영걸이라는 사람이, 영걸, 이런 성경에는 옛날 그렇게 번역을 썼었죠. 최고의 전쟁 잘하는 사람,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니무롯이었어요. 니무롯은 누구냐면은 이 함의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줄기예요.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실은 그 앞에 얘기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죠. 그것이 쭉 이렇게 이 반역적으로 되어다가 이 옷을 누가 입냐 그러면 니무롯이 입어요. 옛날에는 뭐 옷 한 벌 가지고 뭐 굉장히 대대로 물로 입었던,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가죽옷이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옷만 입으면 그렇게 강력해진다 그래요. 힘이. 이래가지고 니무롯이 그 하람, 셈, 또 야벳 이쪽 속까지 다 평격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시날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왕이 돼요. 이 니무롯이. 그래서 그 니무롯의 니무롯이 신임했던 군대장관이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군대장관이었었습니다. 군대장관이 이때에 이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그 왕은 오지 않았고, 왕의 모든 모사들, 또 왕의 점술가들, 또 군대의 모든 이 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자기들이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밖으로 나와 있을 때에 나와서 이들이 갑자기 하늘을 보는데 큰 별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별 하나가 동쪽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사방에 네 별이 큰 네 별이 있는데 그들 향하여 손끝까지 달려가서 이 네 별을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그 광경을 이 현인들이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그들이 궁금해하는데 그 중에 이 아누키라고 하는 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해요. 이는 아브라함이 지금 데라의 아들이 태어난 이 아브라함이 아들 태어난 이 아들이 결국은 니므롯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신할 땅, 온 세상을 제가 점령을 하게 되고 저 후손이 대대로 이 땅을 점령해서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였던 점술가들, 현인들, 또 이 군대의 장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누키가 해석하는 그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우리 내일 아침 다시 만나자. 그리고 이것을 왕께 얘기하자. 만일 이런 일이 만일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왕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어차피 죽을 것이다. 그러니 미리 얘기를 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다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사실 지난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인 이 데라를 왕이 부릅니다. 데라를 불러서 지난밤에 일어난 일이 있었느냐?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아들 아브라함을 내게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그는 죽어야 된다. 왜?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고 해석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왕이요, 어차피 우리 생명은 다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왕께서 우리에게 3일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나도 가족들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되고 또 인자 태어났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 아이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3일의 시간을 참 그때는 얼마나 짧게 지나갔겠어요? 참 너무 짧은 그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고민이 많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때 조음을 통해서 아들이 하나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조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아이를 아브라함 대신 데려다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가족들과 의논했더니 결국은 그렇게 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종의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왕에게 갖다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빨리 넘어가다 그 얘기를 한번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일 동안 시간을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3일이 다 됐는데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보냈던 거예요. 만일 지금 당장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온 가족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래,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왕에게 이 아이를 내놓지 않고 왕이여, 꼭 이 아이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죽어야 한다. 그러니 속히 내놔라. 그러니까 이 데라가 그럽니다. 그러면 왕이여, 제 얘기를 한번 듣고 내 얘기를 한번 듣고 이것에 대해서 조언을 먼저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내게 선물해준 좋은 그 말,
이 세상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말이라고 내게 왕이 선물해 줬는데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서 그 선물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그런데 왕이요, 내 친구가 내 친구 이온이라고, 이온입니다. 이 정확한 사람이 그 데라의 친구예요. 이온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에게 그 말을 팔라고 그럽니다. 은금을 많이 준대요. 은금을 많이 준대요. 그리고 여물도 주고 하여튼 원하는 대로 많이 줄 테니까 이 말을 팔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이 세상에 딱 그 말 한 필 그밖에 없다. 엄청나게 빠르고 힘도 강하고 최고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 말 어디서 구할 수 없는 말인데 어떻게 이걸 판단을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데라가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여, 그러면 이 사람이 은금을 많이 준다 그랬는데, 저 왕도 아이를 데려오면 은금을 많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왕이여, 내 아이를 왕에게 이렇게 주고 왕은 내게 많은 은금을 준다고 하는데, 아니 내게 그 은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은금이 이미 많이 있는데 말을 팔으라고 은금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내게 은금이 많이 있고 나는 지금까지 부족한 거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왕이 내게 은금을 많이 준다 하고 아이를 데려달라는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저희들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 상당히 충격을 이렇게 먹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아이를 내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가 왕이여, 우리 모든 가족의 생명이든 이 아이의 생명이든 이 민족의 생명이든 다 왕의 것입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아이를 데려가서 땅바닥에 돌에다가 머리를 찢습니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줄로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처리를 하고 니므롯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이 아이를 숨기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을 숨겨서 그곳에서 지중해 쪽으로, 유프라데 쪽으로 멀리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하나의 동굴 속에다가 이 아이를 숨깁니다. 어머니 암델로와 유모한 사람하고 아브라함하고 셋을 그 동굴 속에 이렇게 숨겨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가서 만나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10년을 지납니다. 10년 동안 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책에 다 나오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어디 있냐고 야살의 책에 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야살의 책을 성경 기록할 때 야살의 책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고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래서 10년 동안 그 동굴에서 기르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은 노아의 집으로 갑니다. 노아, 아버지가 노아의 집으로 보냅니다. 노아. 이때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노아가 언제 죽냐면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950세를 살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58세에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살 때 어디로 가냐면 노아의 집으로 갑니다.
저기 가가지고 39년 동안 하나님을 배웁니다. 노아를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노아만큼 더 깊이 아는 분이 없습니다. 더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통달하는 분은 누구예요? 노아였단 말이에요. 노아와 누구 있었냐면 노아의 아들 셈이 있었던 거예요. 셈. 그리고 나중에는 이 노아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이 정손 셈의 손자라고 하는 에벨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있었어요. 참 신앙을 셈의 두 아들 또 손주도 잊지를 못하고 정손자인 에벨이 신앙을 이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시시했던 사람들은 성에서 빼버렸습니다. 믿음이 시시했던 사람들은 한쪽으로 제낀 거예요. 제낀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이런 업적이 없이 끝나버리게 되고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기록을 했던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노아 다음에는 누구냐면 셈의 다음에는 누구냐면 에벨이에요. 요 중간에는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에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누가 있었냐면 노아와 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갔었을 때는. 여기서 39년 동안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히 교육을 받고 50세가 되는 해에 이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계실까? 이렇게 고민을 정말 왜 그렇게 많이 배워도 태양을 보고 하나님 저런 분이신가? 달을 보고도 하나님 저런 분이실까?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런 분이 아니다. 왜? 낮에는 보니까 밤이 되니까 해가 져버리고 또 달도 또 나중에 보니까 또 태양이 뜨면서 져버리고 이런 건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 데라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12가지 이 신 그러니까 12가지 신을 섬기는 거예요. 12가지 신을. 그래서 성경에는 데라가 우상장사인 것으로 이렇게 그 책들에 보면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12가지 신을 섬기는 누가 이리 섬겼냐면 니무롯이 이리 섬겨요. 니무롯이 이리 섬기니까 자기가 군대장관이었기 때문에 12가지 신을 섬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이런 신당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우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생각에 신당을 만들어요. 딱 들어보니까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가서 툭툭 하나 쳐보고 건드려보고 했는데도 끄떡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더 시험을 해봐야겠다. 그냥 오니까 그런데 얘들이 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얘들한테는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럽니다. 어머니 지금 내게 염소를 좋은 걸 한 마리 잡아올 테니까 요리를 좀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왔으니까 신들한테 좀 내가 가서 얘기를 좀 하고 그래도 좀 잘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요리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신들 앞에다가 딱 이렇게 피워놓고 얘들아 이거 먹어라. 내가 이제 한 40년 만에 이렇게 내가 지금 5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내가 좀 잘 사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거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아무도 와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서 그러나 싶어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혹시 다 먹었냐 싶어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 죽어도 사람은 많고 신들은 많고 너무 양이 적어갖고 안 먹었냐? 자식들 하고 딱 갖고 나와가지고서는 어머니 제가 3마리를 잡아줄 테니까 요리를 해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소 3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머니가 요리를 해줬어. 그래서 3마리를 잡아가지고 가갖고 그들한테 펴놓고 이제는 양이 많고 오니까 너희들 저 치는 차지 말고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실컷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참 있다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손도 안 되는 거 아무도 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질 나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서 전부 우상들 다 쪼아버린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나무로 만든 거 또 돌로 만든 거 하여튼 막 등등 조물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냥 전부 쫓아버리고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활세하는 것이야. 너희들 정말 오늘 밭좀 봐라고 다 쫓아버리고 나서 이 도끼를 제일 큰 우상, 그러면 안 쫓고 딱 우상의 손에다 딱 쥐어놓고 막 이렇게 이제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우상의 집에서 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러고 우상집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 안에 뭐라고 나오냐? 아니 내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줬는데 애들이 안 먹어서 기분 나빠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 대라가 암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모든 우상들이 다 엎어지고 깨지고 쪼개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희 막 지금 우상들이 전부 너가 다 이렇게 쪼개버렸지. 그러니까. 아니 저거 막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요 염소를 한 마리 안 먹게 3마리를 잡아서 저들이 갖다 줬는데 그러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 제일 큰 우상 그놈이 지 혼자 먹으려고 전부 다 애들 다 쪼개고 엉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자식 그 욕심 되게 많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게 가서 그렇게 다 쪼개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그 우상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래. 아버지 그러면 도끼를 산에다가 집어줘도 걷지도 못하고 이거 손에 뻗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그게 신입니까? 그 사람이 만든 것이지 그게 신이냐고.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고 잘 살게 하고 후손 대대로 잘 살게 해야 되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홍수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썰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왜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서 우리를 다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는 우리 가족들을 잘 살게 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간 성질이 이만큼 나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못하고 그냥 니므롯 왕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니므롯 왕에게 달려가가지고 사실 내 아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너무 속이 뒤집어져서 그리고 왕이요 정말 그런 걸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이 니므롯이 당장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가지고서 당장 잡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잡아오니까 야 너희 아버지 데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내가 왜 그런 짓들을 했냐.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분명히 보았듯이 제일 큰 우상 그놈이 지 혼자 다 먹으려고 그 짓을 한 것이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대나처럼. 아니 어떻게 그 우상이 그런 짓들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이놈 자식 너가 지금 이런 상황을 모면하려고 너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막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왕이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뻗치지도 못합니다.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그거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맞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했냐?
그는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신은 살아계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만 신이십니다. 그분만 신이지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왕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잘 살도록 이 민족을 이끌고 가야 하는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상덩어리를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섬기는 어떻게 왕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과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도록 이끌어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으로 사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그렇게 살도록 왕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그분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신이 아닌 것을 섬겨서 이 나라를 망해먹고 즉 망하는 길로 인도해 가는 왕이요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야 되는 성경 책에 보면 그러나 책에 보는 건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야 되냐고 이러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을 당장 죽이에 그 불을 지피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있으냐면 이 카스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카스딤이라고 그랬네요. 카스딤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스딤이 뭐냐 그러면은 벽돌 화로입니다. 화로. 벽돌 화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 그래놨잖아요. 성경 갈대아 우르 이런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다. 갈대아가 뭐냐면 카스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화로라는 말이에요. 우르에 있는 카스딤, 우르에 있는 갈대아 그 말인데 왜 갈대아가 뭐냐고 했는데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르 카스딤이에요. 그런데 이 카스딤이라고 하는 이 벽돌 화로를 자 지금부터 3일 동안 불을 지펴라 그럽니다. 불을 지펴가지고 저 속에다 넣어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둬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으면 죽지. 절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굽히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져있던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일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러고. 그런데 니므롯이 데라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신하 중에 이 현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누키예요. 아누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50년 전에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아브라함이 이 녀석 같습니다. 이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데라에게 물어요. 데라야, 너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살려주지.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다 죽이겠다. 너 가족들을.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누키가 얘기하는 것이 맞냐? 라고 하니까 예, 왕이요. 맞습니다. 왕이 기가 막히지. 왜? 너 그때 은금을 많이 가져갔지 않냐? 아브라함이라고 내게 내놓고 그 은금을 많이 가져갔지.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까지 돈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은금을? 왕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용서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용서를 했지만 그러면 이런 일을 이 짓을 하자고 그것을 제안하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데라가 제가 혼자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우리 큰아들 하란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고 하란을 당장 데려오라 그럽니다. 당장 하란을 그리고 하란을 데리러 갔어요. 그 하란이 아브라함과 니므롯이 전쟁이 일어났구나. 누가 이길까? 아브라함이 이길까? 니므롯이 이길까? 니므롯은 힘이 강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 어느 편에 설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왕 앞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기면 아브라함 편에 서고 또 니므롯이 이기면 니므롯 편에 서려고 이러고 왔는데
너가 뭐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아브라함과 이 하란을 바로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50세니까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50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은 몇 세요? 83세예요. 83세, 50세예요. 그러니까 요때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묶여가지고 바로 가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활활 타오를 3일 동안 태웠던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12명이 이 아브라함과 이 둘을 집어넣다가 타서 죽습니다. 12명이 타서 죽어요. 병사들 12명이 죽어버린다고요. 이거 타가 죽었어요. 이 집어넣다가.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서 완전히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는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에서 먼저 죽었다 이러죠.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그랬잖아요. 28절에 보면은 먼저 죽은 게 먼저 여기서 죽은 거야. 이렇게 여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다르게 죽었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적어도 상당히 오래 살았거든요. 거의 한 200년씩 살았단 말이에요. 83세에 여기서 죽은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옷도 타지 않는 거예요. 뭐도 거슬리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타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지나서 그런데도 타지도 않고 서울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니모롯이 하도 놀래가지고서는 그 현인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와서 근데 아무도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라. 자기를 끄집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냈다가 이걸 끄집어냈더니 6명이 여러분 워낙 불이 강력하니까 끄집어냈더니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다가 6명이 불이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오니까 니모롯이 내가 잘못했다. 너가 믿는 그분이 진짜 신이 맞다. 우리가 믿는 그 우상이 맞다.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이런 광경을 보고서도 그래도 이 니모롯은 이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많은 신하들이 약 300명이 아브라함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그 여호와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니모롯도 자기가 한 것들이 이거 아니라고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 미안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는데 뭘 주냐 그러면은 종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니모롯에게 있어서 아주 최고의 충실했던 종 2사람을 주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온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2사람. 온이와 엘리에셀 이 2사람을 선물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고 이 사람만 나오지, 그렇죠? 성경 읽어본 사람 알잖아요. 성경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삭의 그 아내를 리브가를 데리러 갔었을 때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가슴에서 나온 아브라함을 봤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나는 아브라함을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엄청난 이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되어지고 엄청난 존경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2년 후에 갑자기 이 니므롯이 그 보좌에 앉아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니 자기들이 그 신할 골짜기에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자기 뒤에 서고 이렇게 신하들이 옆에 있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가스딤이라고 하는 이 벽돌 화구에서 갑자기 아브라함 같은 이렇게 확 튀어 올라오더니 칼을 들고 있더니 갑자기 막 자기 쏜살같이 누구에게 오냐면 이 니므롯 자기에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피해 도망가는데 뒤에 있던 병사들이 이 아브라함 병사를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데 자기 그 신하 2명하고 거기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오는데 오면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손에 알이 하나 들려있는데 그 알을 던지니까 앞에 이렇게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 못 가고 또 다른 데 피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 강이 다시 알이 됩니다. 근데 그 알이 다시 알 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따라오더니 알 속에서 새 한 마리가 이렇게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리보르스에 가까이 오더니 리보르스의 눈을 빼버립니다. 얼마나 놀랬더니 거기서 꿈에서 깨납니다. 이래가지고 꿈에서 깨나가지고 신하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아누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현인. 그 사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누키라는 사람이. 이 아누키가 그럽니다. 왕이여, 아브라함은 지금 죽이지 않으면 결국 왕도 이 나라도 다 아브라함에게 망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른 현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점술가 다른 데도 다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을 죽이자. 이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듣냐 그러면은 엘리에셀이 듣습니다. 그 종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저쪽에도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종이 엘리에셀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을 살리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사실 왕이 이런 꿈을 꾸었고 아노키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는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 지금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기서 엘리에셀 얘기를 듣고 엘리에셀과 함께 그곳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노아의 집으로 갑니다. 노아의 집으로 갔는데 병사들을 노아의 집으로 보냈어요. 니므롯이 보냈습니다. 가서 아무리 찾아도 아브라함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숨겨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숨겨버리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쥐잡듯 이잡듯 이렇게 들렸는데도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하고 병사들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데서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때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집에 이제는 그는 머물게 되어지고 아버지였던 이 데라가 아들이 궁금해가지고 이 노아의 집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때 아브라함이 나와서 아버지 데라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버지를 군대장관을 삼은 것 맞습니다. 많은 총애를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분이 왕 아닙니까? 그 니므롯은 언젠가는 우리 가족을 다 죽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지금 이 신화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하란 땅으로 가십시다. 즉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다. 가나안도 가나안에 속했거든 그때는요. 그래서 그리 가십시다. 그러니까 노아가 옆에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말이 맞다. 지금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이 데라가 자기 가축들 모든 밤에 다 이끌고 그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니므롯은 그를 쫓지 아니하고 그냥 가도록 허락을 했던 겁니다. 이래서 하란으로 가 있다가 하란에서 3년을 머물고 그곳에 한 3년을 하란은 아주 넓은 곳이에요. 목축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3년을 머물다가 55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 있을 때에 58세 때 아까 노아가 죽었다 그랬죠. 950세로 노아가 죽고 거기서 75세 때 70세 때 55세 갔다가 70세 다시 이렇게 돌아와 50세 갔다가 55세 갔다가 70세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함께 15년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15년을 지나고 나서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그 생활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 이랬죠.
쭉 얘기를 이 정도, 이것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고 자기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목숨에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어떤 우상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허용되지 않았고, 그것을 그냥 무기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며 왕이라고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만한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생명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흐지부지하게 왔다 갔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히 우리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